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보험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어떤 보험이 가장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일까? 우리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요. 짧고 굵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짧고 굵게 아니면 나는 가늘고 길게. 대개 보면 짧고 굵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가늘고 길게도 우리 김국동 사님 가늘고 길게? 이유가 되네요. 네, 우리 태연이 때문에 네, 길게 그죠? 네, 길게 네, 굵고 길게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의 옵션이 더 있었네요, 그죠? 네, 꼭 둘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을 들어보라.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다 귀한 이름들입니다. 참 복을 많이 받은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한 명을 꼽으라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네, 솔로몬이 떠오르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하고 좀 다릅니다. 태어나 보니까 왕자예요. 아빠가 다윗이야. 왕자의 신분으로. 자, 여기서부터 또 다르죠. 다윗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고생 지지도 많이 했거든요. 어렵게 기름 부음 받고도 한참 뒤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왕위에 올랐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인물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제로 누렸고 그렇게 산 인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삶. 그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어떤 제약도 없이 다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면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는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내비쳤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헛되고 헛되다. 네,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생을 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솔로몬의 되비는 참으로 화려했지만 11장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네, 성전 건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다윗은 준비만 해주고 이것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만큼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솔로몬은 그저 누리기만 한 것입니다. 이 아주 특별함, 성전 건축이라는 특별함에 또 은혜를 입었죠.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복이 쏟아졌죠.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고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다음에 솔로몬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무척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면모를 보면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만하죠. 한 나라의 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부국 강병해야 할 그런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참 책임감 있게 잘 감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보여지는 모습은 무역, 교류 이런 것들도 활발했고요. 솔로몬이 또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외교 관계인데, 이 외교 관계를 위해서 외국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정략 결혼까지도 선택을 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여기까지 또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공주들이 이방 나라에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하죠. 왜 새삼 처음 듣는 것처럼 네, 네 1000명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그만큼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말 경제 대국을 이루었어요. 아주 나라도 강해졌고요. 아마 유일무이하게 이때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공을 받은 적이 있었나? 아마 이때뿐이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달리 이 경제적 부흥에 무척이나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이 참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죠.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의 일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이때가 중요한 건데 말이죠.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솔로몬이 한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순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패는 무기잖아요. 이 당시 때는 총으로 싸우던 때가 아니고 칼과 방패를 들고 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방패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순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방패 들다가 뭐 다 끝나고, 그리고 칼에 방패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금으로 만든 거 그냥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쟁을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은 이 금두꺼비처럼 그렇게 그 장식 보관용으로 만든 거죠. 황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금이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죠? 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거 우리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쏟고 있는데, 그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두 번째로요, 솔로몬의 보좌였습니다. 보좌를 상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상상이 되십니까? 보좌, 왕이 앉는 이 보좌를 상하로 만든, 이 상하로 만든 보좌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어요. 6계단의 층마다 사자를 양쪽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고, 은은 아예 그 가치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과 마병을 사들였어요. 병거 1,400, 마병 1만 2천을 성에 두고 비싼 병거와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막강한 국방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아주 잘 해결이 되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국방력까지도 아주 튼튼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완벽하게 지금 잘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만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그
주가가 최고점을 경신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는 법이죠. 그의 인생은 날개 잃은 천사처럼 뚝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가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하이라이트는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이고 11장은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 솔로몬이 한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많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맺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육적으로도 솔로몬은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말고도 솔로몬 본인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즐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솔로몬이 육적인 쾌락을 탐하고 하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일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이방 여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고 했을 때 뭐 이슬람, 불교, 힌두 뭐 이런 것들을 유대교 뭐 이런 메이저 이제 소위 메이저 종교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종교 말고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 말고요.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보면은 뭐 관우상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겨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보면은 막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오 하나님 오 이러면서 하나님도 최고, 다른 신도 최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또 인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많거든요. 네, 우상이 다른 말로 우상이 정말 많습니다. 신들이 그 가정마다 섬기는 신들이 또 다르고. 근데 이렇게 섬기는 우상들을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 나라는 우상들로 오염되어 갔죠. 4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멘. 제가 솔로몬이라면요. 솔로몬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견고해. 내 믿음은 견고해. 괜찮아. 들어와서 쟤네들 내가 전도하면 돼. 내가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어. 신하가 분명히 신하 중에 충신이 있었겠죠. 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괜찮아. 난 자신이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지금 내 믿음을 의심하는 거야? 도리어 큰 소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네, 자기가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마음을 돌린 거예요. 휘둘리게 된 겁니다. 그 앞에 보면 나이가 많았을 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좀 쇠약해지고 분별력이 좀 약해져 갈 때에 휘둘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네, 이제 솔로몬도 이제 변질이 된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대표적인 이방 신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스다로스는 가나안의 여신이었고, 그리고 밀곰은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이방 신을 믿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의 가장은 그 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산당까지 지었어요. 이거는 진짜 솔로몬답지 않죠. 산당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네, 이방 신들을 제사 지내라고 산당 지어주는 거, 여러분, 이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겠죠.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이 아내들을 보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양을 떨었겠습니까?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어달라면 지어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우상숭배 정도가 아니라 산당을 지어주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도 점점 이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죠. 자, 이런 정신 못 차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고 솔로몬을 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3가지로 나타났는데 먼저 2번 찾아오셨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찾아가셔서 정신 차리도록, 다른 신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하셔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니어도 정말 우리가 엇길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냥 사사건건 다 그냥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보응하리라 그럽니까? 그죠? 꼴도 봐주고 얼마나 참습니까? 참아주고 그냥 또 할 말 있어도 손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내리고, 그죠? 이런 삶이 반복 안 됩니까? 반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이쯤 하면은 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안 들었어요. 안 들어가지고 12지파가 찢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죠.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대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에돔의 왕자인 하닷이었죠. 하닷은 원래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또 아람 사람 르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 역시나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알고 이제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돌이켰더라면,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산당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그 비싼 병거와 말들을 사들이지 않고 신앙적으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애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라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구약 성경책이 많이 얇아졌을 겁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솔로몬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가 무너진 이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바로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끝까지 외면했고 잡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짐작하는 것이 있죠. 아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요. 그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에 들어둔 보험 때문이죠.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주변 왕국들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도 맺었고요. 이것 또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제쳐놓고 부국 강병책으로 나아갔고요.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왕곳 곡강 구석구석에다가 다 이제 금방표도 만들고 온갖 것들 황금보화 이 보관할 곳이 모자랄 정도로 가득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솔로몬의 보험이었죠. 자신뿐 아니라 이제 내 자식들 자자손손 우리는 충분히 이것만 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든 까닭이 뭡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불신앙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필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삶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미래 잘 준비해야죠. 노후 대책 잘 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불신앙 때문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세상의 보험을 들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보험은 우리 삶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도 솔로몬처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을 했죠. 인터넷의 발달은 정말 혁명을 이루었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요, AI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도 AI 그게 자세히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몰라도 뭔지는 이게 알고는 계세요. 하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이제 요즘은 AI 시대라고 했어요. 이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활용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요즘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죠.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는 어디에 가서 돈 내고 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빨리 이만큼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화의 그 삶으로 인해서 복음의 힘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문화는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세속화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단어인데 탈기독교화라는 뜻이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세속화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세속화는 오늘날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바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죠? 우리가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맛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가치관이 똑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습화의 영향인 거죠.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면서도 다른 우상도 허용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속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세속화에 물들면 물들수록 교회는 그 빛을 잃어가게 된다. 본질적 사명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빛을 잃어가는데, 그 신앙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성도들이 무너지는데, 신앙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노림수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이 있지만 걱정이 많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요절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마태복음 6세세. 자, 세세는 중국어로 감사합니다. 자, 세세죠. 그래서 6세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타 강사 이런 걸로 할 걸 그랬나? 네. 자, 하나님 6세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6장 33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유가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바로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에 감격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감동을 먹으셨냐면은 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너무 하나님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듣는 심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또 뻑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런 복을 받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0번제와 그리고 또 이렇게
듣는 심장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초심, 그 마음, 자, 이랬던 솔로몬이 너무 안타깝죠.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것,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죠.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선 게 아니라 솔로몬이 돌아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양다리 걸치면 솔로몬처럼 된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동안 교회를 아주 잘 다니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어떤 염려를 하면 다른 사람이는 걱정해.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 없어. 나는 견고해. 내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 더 위험합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잖아요. 뭐 말 다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더러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냥 세상에서도 나는 괜찮아. 맞는 말 같지만 위험한 말이죠. 청춘 남녀가요,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다가 경험 혹시 있으신 분들 네, 큰 코 다치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뽀록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네,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는 일이 잘 되어야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유혹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싶은 거죠. 항상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 우리는 항상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다. 대개 보면은 내부적인 것들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숨으려고 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배신할 때가 온다라는 것,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 그것이 안전합니까?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자주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혼내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오늘도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인내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는 날, 인내의 끝은 바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내가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를 많이 떠올리면서 아쉬움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놓친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잡았고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설령 오지 않더라도 그 기회가 놓친 기회로 인해 내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해도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한 번의 거절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다른 건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알게 되죠. 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요즘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육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영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척합니까? 쉽게 말하면 불편하다라는 건데, 뭐가 불편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걸림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방해될 때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꿈으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죠. 끝까지 무시했고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찬란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너무나도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헛되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 봅시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계속 세상의 영향 속에서 곰핍하고 메마르고 사납고 예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욕심을 낸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그냥 삶에 조금 남들보다 나은 정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중에 허무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겠습니까? 정말 주님 날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날아가면은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충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남겨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남겨야 될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감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생을 은혜 가운데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죠. 계속 쌓아둡니다. 여기도 쌓아놓고 저기도 쌓아놓고 여기저기 이것들이 다 보험을 드는 거죠. 이것저것 계속 안심이 되지 않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쌓아갑니다. 쌓다가 끝나는 거예요. 쌓다가 그렇게 바둥바둥 그렇게 옹졸하게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선입견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요 자꾸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보다 나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나은 가치에 눈을 뜨고 오늘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